성령 강림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윗 영성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만 결국엔 다윗이 어떤 영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현실을 마주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신앙, 그 믿음 오늘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놉당으로 피한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막 도망을 시작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도망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이 도피자로서의 생활, 광야 생활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이 사울이 악령에 뒤집어 씌어서 결국 이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질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는데 그 질투라는 심령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악령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그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악령이 기승 부리게 하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다윗에게 2번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다 피했어요. 그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울의 심령에 질투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지 않고 여전히 사울 곁에서 사울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사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위 삼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딸 미가를 또 그 다윗에게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약간 음모가 있습니다. 어떤 음모냐면 내 딸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100명을 죽여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투에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가요.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그 전투에 나가서 승리해서 200명 죽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뒤집어지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내 딸의 남편이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전쟁에 더 능한 힘이 있고, 그리고 질투심에 있어서는 최고조로 달할 정도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창을 던져도 안 죽고 전투에 나가서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고, 여하튼 이러니까 사울이 더 미치는 겁니다. 드디어 이 사울의 질투가 극에 달하자 이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절친, 정말 친구 중에 친구였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이번에 성에 들어오면 넌 죽는다, 들어오지 말고 곧바로 도망하라 해서 들판에서 그냥 떠나보내요. 들어오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순간 넌 죽는다고. 그래서 급히 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그 땅이 바로 이 놉이라고 하는 이름의 땅이었습니다. 놉 땅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제사장 70여 명이 주님을 섬기고 있고, 제사장의 가족들이 마을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어느 정도 좀 눈치는 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다윗 같은 장수가 움직이면 양옆에 수행원이 있거든요. 저도 사단에서 근무를 해서 그걸 알고 있는데, 사령관이 있으면 사령관 옆에 항상 권총을 든 수행원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보디가드입니다. 그렇게 수행원이 같이 다니면서 다윗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수행원 하나 없이, 무기도 없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장 1절을 보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히멜렉이 좀 눈치를 챈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수행원도 없이 이곳에 왔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죠. 혹시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지금 함께 대화를 나누고 다윗을 돕는 일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히멜렉의 마음을 안심시키죠.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스러운 임무 하나를 맡겼는데 수행원도 없이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원은 나중에 뒤에 합류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지금 혼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먹을 것이 혹시 있으면 좀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이게 좀 이상하죠? 너무 급하게 오느라 먹을 것도 챙기지 못했고 무기도 챙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물음표입니다. 아니, 어떻게 장수가 무기도 없이 왕이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왕의 비밀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무기 하나 없이 떠났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 길을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성막 안에 두었던 12개의 진설병, 이 진설병은 항상 매일 그 성막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썩기 전에 매일 그 진성병을 갈아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막 그 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진설병 12개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교체돼서 나온 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은 그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께서 너의 소년들이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빵을 주십시오 해서 그 빵을 얻게 되죠. 그리고 무기를 구하고 있는 다윗에게 성막에, 지금 에봇 뒤에 보자기에 쌓아서 골리앗이 쓰던 그 칼, 네가 무찔렀던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왜 다윗은 도망하려고 했던 그 목적지, 첫 번째 목적지를 왜 노브로 정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챙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감을 잡기를, 그러면 제사장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제사장에게 가면 무기를 모아둘 수 있는 어떤 창고에서 무기를 골라가지고 갈 수 있을까? 가장 필요한 게 길을 먼 여행을 떠나려면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아히멜렉을 찾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놉 땅은 먹을 것도 구할 곳이 못 되고 무기를 구할 곳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무기가 있을 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가족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음식이 지금 있다면 나는 지금 빵이 없고 제사 때 쓰여진 빵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법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칼이 작겠습니까? 골리앗이 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 칼을 사용하기에는 버겁고 무겁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끌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담스러운 크기의 골리앗의 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놉 땅으로 왔다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를 구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왔을까요? 먹을 것도 구하기에 마땅한 장소도 아니고 무기를 구할 마땅한 장소도 아닌데 도대체 여기를 왜 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주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3일을 굶으면서, 여러분 배고파서 굶으면 동네 마을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빵 하나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미디어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누가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해야지 알아보는 거지, 그냥 평범한 옷차림에 무기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여행객으로 알지 이 사람을 다윗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마을 들어가가지고 빵을 구해올 수 있어야죠. 그런데 3일 길을 굶으면서까지 주님의 전을 찾아서 놉 땅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도망한 곳이 유대 광야도 아닙니다. 헤렛 수풀, 아둘람 굴, 이렇게 숨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대신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그 성막으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옵니다. 여러분, 다윗만 왔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눈이 많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도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도액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측근이죠.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알아볼 수밖에 없죠. 결국 도액은 나중에 이 다윗이 이 놉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놉 땅의 아히멜렉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사장 70명의 가족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휩쓸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막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띄고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유대 광야로 간 것도 아니고 아둘람 굴로 간 것도 아니고 도망자로서 가장 먼저 피하게 된 것은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1장을 읽고 있지만
19장 18절과 19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아멘. 이전에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임시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검객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눈치를 채지요. 그래서 급히 다윗을 도망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도망한 곳이 바로 라마 나요스였어요. 그런데 그 라마라고 하는 곳, 라마 나요스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이 사무엘이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 곳이 피하기 좋은 곳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공인입니다. 목회자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도 제자들이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기 딱 좋은 곳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만약에 도망을 하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좀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급하게라도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를 따를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훈련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제자가 공부하고 있는 그 선지생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자기 몸을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가지고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이후, 방금 읽었던 19장 20절 이후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출정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전혀 안전하지 않는 그 라마로 피신을 한 겁니다. 다 알면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을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 무기로 나한테 온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자도 쓰러뜨리고 곰도 쓰러뜨렸던 그 물맷돌로 내게 가겠다. 너의 무기는 그거지만 나의 무기는 물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현실의 문제는 물매로 쓰러뜨려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서 현실의 문제의 이슈가 될 그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내 주먹 안에 있는 돌멩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 간다. 이 선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도피를 할 때 도피의 장소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칼과 무기와 창과 내 주먹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전으로 가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실제로 도액에게 들켜서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7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라마로 도망했을 때도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사울이 그 자리로 라마나요스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요. 현실적으로 이 노비라고 하는 땅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떡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떡과 무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떡은 광야로 도망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했던 양이었고, 무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쓰고 있는 그 무기는 다윗에게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실용적이지 못해요.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실의 문제는 사망의 골짜기인데 나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다윗의 영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현실의 역경을 이기는 힘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요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반복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계속 왜 반복해서 주시냐고 하면서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지독히도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제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왕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주님, 제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제가 한 것 아니잖아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골리앗 하나 쓰러뜨려가지고 내가 장수가 돼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뭡니까? 사울 왕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데, 끝까지 신실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불평 가운데서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안 멀어져요.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3자의 입장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지금 도망자잖아요. 도망자 주제에 무슨 부족함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현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교회를 가는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오신 그 대표가 함께 말씀 나눴을 때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나온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이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혹독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하다가 과로로 죽는 사람들, 한국 뉴스를 보면은 1년에 한 2-3번 나옵니다. 택배 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OECD 국가 중에서 수면이 부족한 국가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면 부족 국가 1위입니다. 자살률도 1위입니다.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수면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면이 부족한 이유는 학업 때문이고, 가정이 있는 집,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잠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학업과 일에 쫓기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교회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신앙이 계속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쇠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다 사라지고 있고, 젊은이들 지금 5년 만에 반토막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 기독 청년들에게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요.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평균 64%가 돈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돈. 정확하게 돈입니다. 돈. 기독 청년 64%요. 그 중에서 교회를 대충 다니는 아이들은 84%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정말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사는 청년들도 44%가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평균 잡아보니까 64%랍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돈이 행복을 좌우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끌고 가거나 현실의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현실이 신앙을 끌고 가고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눌러버리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장년들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방치합니다. 방치해요.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니까요. 교회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과 친밀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살려면은 먹고 살아야지. 살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교회 중직들은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래야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권자가 무슨 권자입니까? 권유하고 권고하는 그 보살펴야 할 임무가 있으신 분들이 권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오늘날의 중직들이 성도들을 돌볼 때에 어떻게 했든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지,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야인 정신이 없어요. 야인 정신.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야인 시대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야인 정신이 아니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에세이를 썼던 그 제목이 야인 정신이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문학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야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보래요. 그 이야기를 써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야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신대학교, 지금은 원로이시면서도 은퇴하셨던 정태기 박사님, 정태기 그 목사님의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인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 마음에 그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야인 정신이 없어요. 들판에서 눈보라 맞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그 들풀과 같은 억센 신앙의 힘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과 친밀해져야죠. 그래야지 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과 친밀하지를 못하면 시간 정말 다 헛되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집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윗은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았다 할지라도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의 해답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이 뛰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라마나옳을 가고 놉당에 갔다고 해서 사울이 갑자기 급사하고 갑자기 정세가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정세가 달라집니까? 그런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심을 갖는 것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는 다윗에게 희한하게 주님이 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면 30일,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라마네웃을 가고 목숨 다 바쳐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놉당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3일 동안 굶어서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좀 내 환경을 달라지게 하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갔다고 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그걸 보는 것이죠. 그 도망자의 인생이 12년입니다. 학자들이 12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의 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해결의 답, 뭔가 내 상황이 달라지기 원하는 그것을 찾아서 그 12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12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십 황무지에서, 수렛 수풀에서,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그 적군의 땅에서,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힘은 답을 얻고 답을 찾는 데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 힘으로 다윗은 평생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 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네, 그것도 기도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답을 얻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좁은 문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죽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좁은 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좁은 길 가고 계십니까? 혹시 다윗과 같이 답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그 자리가 주님 앞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답을 얻는 신앙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을 찾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 감당치 못할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기도 없이 3일 길을 굶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가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 하나님 그러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 기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데게 가노라,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하오니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깊고 넓고 진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의 세계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현실의 문제는 현실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현실의 문제는 주님과 가까워지는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험한 세월을 교회를 세워가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에, 특별히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한껏 주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시간을 하나님 세상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교회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를 그 회복하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문제에 쫓겨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현실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그 친밀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높당, 오늘의 라마나요스는 바로 주님 앞 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순서에 맞춰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죽으심과 사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나타내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보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정하신 주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받는 이 떡은 주님의 몸이며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 이 세례를 받으신 18세 이상 입교인 포함 세례교인만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짐이 있으시다면 다음 기회에 참여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떡과 잔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하게 하시옵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식탁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몸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이 떡을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떡을 나누실 때에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드시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받고 나서 저와 같이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께서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들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떡을 가지시고 그 후에 잔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살해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죄 사함의 언약,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피를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을 받으시고 나서 그대로 드시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다가 모두 함께 다 받은 후에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 분잔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시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다 받으신 분께서는 이 잔은 일회용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빛을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되신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 도망자의 현실에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장 친밀한 삶으로 그 역경을 이겼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